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역사에 있는 일인데 공격을 받아서 정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싹 망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벽 한쪽이 뭐죠? 서쪽 벽만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곡의 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안 가봐서 모르지만 하여간 언젠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꼭 가야 된다면 그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예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또 마찬가지로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 됩니까?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깨트리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피 흘리시기 위해서잖아요.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물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치러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겠고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또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재난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말씀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그런 어떤 징조와 그런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참 그 이기적인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만 되게 좋아해요. 네. 내가 치료받는 이야기만 좋아합니다. 뭐 구원도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 어떤 어려운 삶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도 다 구원이에요. 예. 근데 그것만 좋아하면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지막 때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로라 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때가 가까웠다. 이런 대사들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듣습니까? 예. 요새 들려요. 이런 말씀들이. 예. 자기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하시지 못한 일들을 그 다음에 내가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도 있고 때가 가까웠다. 뭐 유대인 뭐 무슨 종족 뭐 14만 4천 얘기하는 거. 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게 자기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다는 사실들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인가요? 예, 어쨌든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과 난리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쟁의 소식과 난리의 소식,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 예, 하늘로부터의 무서운 일, 징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인가요? 타임즈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타임즈지 표지가 어떻게 됐냐면 2020 그리고 X 이렇게 났습니다. 네. 뭐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네. 2020년이 지워졌죠. 네. 왜 지워졌습니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병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전 세계로 퍼지는 이 역병의 소식들. 예. 그러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끝은 아니다. 예,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해와 그 다음에 우리가 회당과 감옥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이러 오는 것도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너희가 박해와 그런 어떤 해방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 이름 때문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또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끌려가도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예, 내가 말할 말들을, 능히 말할 것들을, 능히 이길 말들을 줄 것이다. 이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실 것이다. 예. 내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뭐를 제일 많이 언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징조들이 이름과 예수 이름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증언하고 뭐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알고 있죠.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마지막입니다. 그런 그 큰 대전제의 말씀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제가 끝입니까?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때가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은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가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 이름과 연관되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 이 땅의 기근과 지진과 역병들, 이런 것들에 그 관심을 기울이지 마세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오늘도 부르고 높이며 사용하고 또 증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실 말들을 주실 것이니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모든 그 가는 길을 예비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비합니다. 마지막 날 징조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더욱더 준비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지금까지 연약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회개하시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